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참신앙인의 길. 참신앙인의 길. 참신앙인, 이게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이 참신앙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살피시면서 오늘은 일희, 일비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쓸 것 없이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나쁜 일 생기면 힘들어하고 비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세상에 조그마한, 쉽게 말해서 집사님 우리가 꽃담배 풍선 그거 타고는 여기 건너갈 때 파도가 조금만 쳐도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항공모함은 얼마나 큰지, 그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잖아요, 항공모함. 그 배가 가령 여기 앞바다에 파도 치는데 섬 나들이로는 못 간다고 그 배가 못 다닐까요?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풍선, 돛담배 같아가지고 조금만 해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공모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가까운 길을 가지 않고 먼 길을 빙글빙글 돌아요. 광야길을 헤매고 있을 이때에 바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자기 큰아들이 다 죽었죠, 그죠? 장자는 다 죽고 초상 치르고 하고 시간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 아들도 죽었고 더구나 그놈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도망갔다? 근데 어디로 갔나 하고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스파이를 보내봤더니, 간첩을 보내봤더니 얘들이 바로 쭉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대요. 야, 저놈들 봐라, 광야에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다시 잡아오자. 종로로 타는 놈들을 내보냈으니까 우리가 손해가 많아. 다시. 그래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갔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도 안 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광야길로 자꾸 가니까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서 가다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보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군인이 먼지를 빡 일으키면서 지금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이제 우리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주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단순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다니면서 해방돼 나올 때에 이웃집에 애굽 사람 집에 가서 금덩어리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가져가. 금이고 은이고 옷이고 좋은 거 그냥 막 주워가면서 얼른 나가라고. 야, 그때는
우리 애들 표현을 빌리자면 기분이 째지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아가지고 랄랄라 그러면서 야 살다 보니까 내 때에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니까 거기에 따라가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뒤에서 애굽 군인이 따라오니까 그때서야 모세를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켰을 때 기뻐한 것처럼 조금 좋은 일 당하면 좋아 죽겠다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별 발광을 다 떨면서 좋아 죽겠다고 난리치다가 군인들 따라오는 거 쳐다보고서는 당장 그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이 과연 돛담배처럼 조그마한 파도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한국마음처럼 어떤 비바람이 쳐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성이 악해지고 이런 와중에 내가 신앙이 정말 풍선처럼 흔들리느냐 아니면 항공모함처럼 그저 흔들림 없이 가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 움직이지 않냐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까지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로서 구속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도하시는데 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누구 편에서 인도해요? 하나님 편에서 인도하시더라.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편한 대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죠? 집사님 빨리 배라도 하나 구해줘야지.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갔으면은 저요 진짜 목회고 뭐고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눈치 봐가면서 살고 뭐해서 내 원대로 된다면은 돈 가지고 랄랄라 놀러나 다니지. 근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인간이 계획하는 길, 인간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집사님이나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전체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욕을 하면은 앞으로 이것은 괜찮을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일 되면은 후회할 거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왜 틀어지죠? 틀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이성 자체가 불완전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세운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이것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이 세운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니까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운 계획 자체도 불완전하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인간의 계획을 따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문에 내 이성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이성을 내려놓느냐 아니냐.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처음 부딪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요청지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앞에 나팔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려요. 아니 전쟁하는데 그 다음에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때 성을 볼 때에 성중에서 뭐라고 별소리를 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게 그냥 돌기만 해. 하루 돌고 와서 자. 또 다음날 돌고 와서 자. 그 다음날 돌고 와서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게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비관적으로 돌고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쳐다보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성 위에서 쭉 쳐다보니까 한 바퀴 삥 돌더니 그냥 가버려요.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아니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셋째 날 되니까요. 내가 안 봤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성벽에 서가지고 쳐다보는데 한 바퀴 삥 돌고 가거든. 저 자식들 이상하네. 다음 날도 삥 돌고 가거든.
신기하네. 요, 저 새끼도 저게 뭐야? 여섯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은 한 바퀴 더 도니까 오늘 한 바퀴 더 도, 또 도네? 또 도네? 위에 성벽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이야 저놈들 참 희한한 놈들이네 그러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와장창 무너지더라.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 군대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10만 명의 군인이 온다 그러니까 우린 죽었다 하는데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대요. 처음에 나팔을 보니까 3만 2천 명 대 10만 명 누가 이겨요? 3만 2천 명이 지지 볼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야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에서 여러분 저기 10만 군대가 있고요.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무섭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집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아니 3만 2천 명도 이 10만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나 10,000명 너무 많다. 아니 저쪽은 10만인데요. 10대 1인데요. 아니야 많아.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몇 명이에요? 300명. 세상에 10만 군대가 온다는데 3만 2천 명 그것도 많다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지금 죽을 맛인데 거기서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무장을 하는데 뭐예요? 항아리 하나 그 안에 햇불 넣고 거기다가 납발 들고 그게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집사님 배를 타고요 둘이서 가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낚시질하러 갔는데 나는 집사님 저 끝으로 갑시다. 집사님 생각할 때 거긴 고기 없는 곳이요. 아니 저쪽에 등록을 저쪽에 가야 옛날에 그 저기 뭐야 바이트머리도 있고 거기서 참돔도 큰 놈 나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뜻대로 저리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 동네 모든 건 내가 더 잘 아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베드로 같은 내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 왜? 이 바다 잘 알아요? 아니 난 목수 노릇만 해서 나 몰라. 이 바다는 건 내가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알가벗고 퐁당퐁당 하다가요 대나무 꺾어서 낚시질 하다가요 지금 배 가지고 그물질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맞아. 성경은 그래서 맞아.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 내 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하나님만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눈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쳐다보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이성의 불완전한 요소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뭔 소리야? 1시간 앞당겨서 대단한데 빨리 가야. 아이 지금 배가 왜 터져?
참 맞았다. 마지막 때 다시. 마지막 때가 그렇구나. 자, 저쪽 동네는 이제 방송하고 시골 동네, 손 동네 이게 되게 재미나네. 설교하다가 더 이게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예요. 지난번 설교가 뭐하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획 세운 길은 인간 자체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불완전한 인간이 세운 계획 자체도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세우신 계획은 내 이성에 쳐다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제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바로 원수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사탄의 모습인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쟤들이 어디로 갔어? 저쪽 광야 저 끝에 가 있었답니다. 그 자식들 봐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 해놓고서 야 그럼 잡으러 가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볼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베스도라는 당시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스도가 볼 때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요. 너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정신이 온전한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인생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보니까 이게 광야 배는 것이에요. 광야. 이야 저놈들 봐라. 저 길을 왜 가? 저건 잘못된 거야. 집사님이 걸어가는 길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 다닌다고 이 자기는 그냥 그 소리 분명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맡겨두셨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의 군인을 동원하죠. 군대 동원. 애굽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놈들 다 잡아 끌고 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놈들 잡아와요? 아니고 놀러 다니는 놈들 잡으러 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잡으려고 온갖 군인을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딱 내다보게 되면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지 못할 때에는 무엇만 보여요? 여기 잡으러는 군대만 보이더라.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고 욕하는 소리만 들리고 돈 가지고 못하는 집들만 보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인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홍해바다 깊은 물속에 장사되고 마는데 악한 자의 형통이나 비난이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원수는 홍해바다 속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춤추고 노래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들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은 어떻느냐? 나의 모습. 어때요? 저쪽에 권사님 한 분이 복권을 샀는데 100 얼마 당첨됐다고? 100만원? 100만원 당첨됐다고 내한테 집사람하고 둘이 불러내서 밥 사주고 누구 밥 사주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별로 남는 거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현상 속에 너무 휩쓸려요. 그죠? 현상 속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앞길이 막힐 때 잘 나갈 때는 그냥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현상의 건너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힐 때 건너편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앉았다가도 일어납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없이 앞에 건너편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찰떡같이 해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다른 데 안 찾아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참신앙.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인정한다. 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내가 인정해. 알았어. 틀림없다고 맞아. 믿어. 인정한다. 근데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 것으로 내 것 수용하는. 밥 먹으면 배부를 줄 알아요. 그 밥을 내가 먹어야 돼. 먹는 것을 뭐라고 하냐? 수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먹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그냥 쫙 틀면 쫙 그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일치가 되는. 그래서 맞아. 그러면 일치가 되고 나니까 어떡하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원수는 홍해바다 빠져 죽어. 그 건너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그 신앙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녀주고 재미나죠, 그죠? 성도들 만나고 교회에서 랄랄라 얘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같이 차도 한 잔씩 하고 여기야 뭐 뻔한 사람이니까 안 그렇지만은 우리 박은혜 집사님 친구들 좋잖아요, 그죠? 한 번씩 만나서 점심도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고 수다 떨고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 서로 대화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일비하는 너무 가벼운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세운 계획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이성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주 그냥 내가 지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별소리를 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런 나의 믿음이 이럴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돛담배 풍선은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지만은 항공모함은 이런 앞바다의 파도 태풍은 걱정 안 할 것 같다. 내 믿음이 돛담배 수준이냐 항공모함 수준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